자, 반갑습니다. 서중현입니다. 오늘 제가 수련회로 치자면 개회 예배 말씀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예배를 유지하고 이어가려는 우리들의 움직임을 주님께서 기쁜 예배와 찬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요, C라는 제목을 한번 갖고 왔어요. C, 물음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C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저에게 C라 그러면 뭐 저는요, 뭐 크리스천 이거 생각해요. 그런데 모두가 같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C 그러면은 자기 학점, 아니면 뭐 욕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C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했을 때 오늘은요 개회 예배에서 크리스천 이거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반성문 기술자였어요. 반성문 기술자. 왜냐? 반성문 진짜 많이 썼어요. 반성문 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썼냐면은 예전에 제가 반성문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전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1학년 때인데 2, 3학년 형들도 와서 나한테 반성문을 써달라 그랬어요. 500원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그거 돈 모아갖고 자전거 샀어요.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반성문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운동장에 나가니까 게시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100일장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100일장 대회가. 그래서 제가 반성문 열심히 쓰고 그러다가 100일장 대회가 뭘까 한번 나가볼까? 아니,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100일장 대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글씨나 알아? 뭐 이런 식이었어요. 선생님 저 나가서 잘 쓸 수 있어요. 저 맨날 쓰잖아요. 저 맨날 반성문 쓰니까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100일장 나가려면은 수요일 날 학교를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이제 100일장을 나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100일장을 나갔는데 그 100일장이 어디서 한 거냐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빨리빨리 쓰고 제 작전은 뭐였냐면 빨리 그냥 대충 써서 내고 그러고 나서 명동 가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빨리 써서 낸 다음에 명동에서 재밌게 놀고 그러 다음에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그럼 며칠 지나니까 한 금요일쯤 됐나? 학생부실에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1학년 1반 서중에는 교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멱살을 잡아요. 너 뭐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너 뭐 했어? 용산 가서 뭐 한 거야? 저 용산 가서 글 열심히 쓰고 왔어요. 뭐 딴 거 한 거 없어? 뭐 그거 그냥 조금 명동에서 놀았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뭐 잘못한 거 없어? 뭐요? 너 거기 글 쓰러 가갖고 백일장 가서 심사위원들한테 막 칼 들이대고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몰고 가세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냐면 임마 아니 네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국회의원 상을 따? 이러는 거야. 그 내가 국회의원 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이 되면 옛날에는 아침 조율해 갖고 다 같이 모이는데 이제 그 구령대라는 데 올라가서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색한 거야. 당시에 제 교복 바지가 허리가 40인치였어요. 그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그게 이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바지 가랑이가 무릎 정도에 내려가 있다고. 그걸 들고서 이제 올라간 거야 구령대. 올라가서 그걸 이제 받아요. 이게 받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실로 돌아갑니다. 근데 교실에 갔더니 애들이 막 물어봐. 야,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떻게 네가 국회의원상을 딸 수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그냥 반성문 쓰듯이 썼어. 그 반성문 쓰듯이 썼어. 그냥 통일, 우리 모두의 잘못 이러면서 그냥 썼어. 그랬더니 이게 된 거예요. 그 애들이 물어봐.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다 제가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징계기술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 제가 징계를 진짜 잘 받았어요. 징계 받는 것도 격이 있어요. 징계도요. 어떤 애들은 이제 뭐 껌만 띄고 하지만은 어떤 애들은 껌 띄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오만 가지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나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징계 열심히 잘 받았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6개, 대변기가 3개였는데 그거 6분에 끝냈어요. 진짜 빨리 끝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닦고 쓸고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교문을 닦아보자 그래 갖고 교문으로 갔어요. 교문 가서 교문을 닦고 있는데 또 이렇게 포스터 하나 보이더라고요. 포스터에 갔어요. 포스터 가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청소년 한마당이라는 걸 한대요. 청소년 한마당이 뭐냐? 같이 이제 모여서 힙합 춤을 추는 뭐 그런 대회인데 이거는 배당금이 셌어요. 30만 원을 준대. 근데 그때가 97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또 수요일이야. 학교 또 안 가도 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나 이거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이 있다. 전교에 너처럼 큰 바지 입는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가래요. 걔네 모아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대회를 나갔어요. 동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구대회로 나갔죠? 구대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대회로 나갔죠? 우승한 거예요. 경기 도대회를 나갔는데 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회가 끝나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또 불러. 서중에 왜 9명 교무실로. 갔더니 또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뭐 했냐? 열심히 춤췄다고. 근데 니네 애가 어떻게 경기도 대표상을 따? 학교로 상장이 도착했어요. 10장이. 달라요. 이게 네모난 게 이렇게 피는 건데 한쪽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메달 같은 거 이렇게 걸려 있고 한쪽에는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상장도 노란색이야. 경기도 도장 딱 찍혀 있고요. 이거 있으면은 대학도 가산점이 붙고 좋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같은 날라리들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저 우리가 또 이제 상을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상을 받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바지를 입은 10명의 청소년들이 구령대 올라가서 경기 도상을 받는 거야.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때 교장 선생님 별명이 낙타였어, 낙타. 자꾸 푸대기를 해요,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에이, 우리 정말 이렇게 막 푸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 학교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을 전국대회 나가면 상을 못 단대.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이 노는 애들 내보내니까 1등을 해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서정원과 얘네 애들은 문화 엘리트래요. 문화 엘리트. 그분이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이 살아갈 세상은 문화가 인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애들이 날라리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세상을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래저래 교회를 뭐 여자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남자애들이랑 춤추러도 다니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목적과는 다소 달랐던 시절이죠. 그래서 다녔는데 교회 수련회 갔는데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저녁 집회 하잖아요. 저녁 집회 하는데 뭐 기도 시간 되니까 냄새가 막 나요. 기도 끝날 때쯤에 무슨 냄새예요? 치킨 냄새예요. 치킨 냄새 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한 200명 정도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이. 근데 이제 우리 패거리는 문화 엘리트 패거리. 원래 이런 데 가면 남자애들은 누가 우두머리 스쿠신가를 대결을 한다고. 근데 한쪽엔 노란머리 패거리가 있고 한쪽엔 이제 빡빡머리 약간 동자승 같은 애들이 패거리가 있었어요. 세 패거리가 있는 거지. 우리랑 이렇게 세 명. 그래서 이제 나는 눈치를 보다가 식당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호식이 2마리 치킨이에요. 열심히 먹어야 돼 가서 애들이 다 먹기 전에. 그래서 몰래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 뭐가 사사사 없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까 그 노란 머리 애들이 먼저 와서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먹었죠. 조금 있으니까 동자승 애들도 또 왔어요. 같이 어울려서 먹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돈 해결을 했어요. 돈 해결을. 그 노란 머리 애가 막 치킨을 먹다가 입으로 웬 막 방종을 막막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것도 뭐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DJ래요. 그래서 음악을 만든대. 스피니시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너 해봐. 야, 난 MC야.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을 좋아하니까 랩을 좋아했었거든요. 야, 내가 그러면 랩을 할 테니까 너는 비트박스를 해봐. 뭐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동자승 애들이 딱 머리 손을 들더니 우린 비보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판이 벌어진 거야. 교회 화장실에서. 뭐 비트박스 funk치하니까 내가 뭐 랩 잘했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했지 뭐 빡빡머리가 치킨 먹고 돌아 치킨 대가리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가 안산에서 연합체를 만들어 보자. 그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음악을 하는 애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20살 때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앨범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앨범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동생이 혼자 자취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보증금을 빼 가지고 악기도 사고 뭐 이래 가지고 옥탑방에다가 작업실을 만든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8월 첫 주였는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옥탑방인데. 근데 우리 순수한 마음에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담요를 사다가 창문을 다 막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습도계를 한번 사보자. 컴퓨터 옆에 습도계를 놨는데요. 습도가 100이었어요. 비가 오는 중이었다고요. 집 안에 온도가 40도였어요. 거기서 앨범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 앨범 내주나? 안 내주잖아. 그래서 엉겁결에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만든 적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멜론이었고 벅스뮤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제 말은 벅스뮤직이 좀 더 많은 이용률을 갖고 있을 때예요. 거기서 힙합 부분에서 우리가 만든 노래가 3위를 한 거야. 이거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니까 편지가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엄마가 종현아 올게 왔다. 뭐가 왔는데요? 종현아 올게 왔어. 뭔데요? 엄마 저 벅스뮤직 3등 했어요. 그래? 그러나 올게 왔어. 뭔데요? 영장 왔어.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군대 간 거예요. 군대 갔는데 단체 생활 부적응이라는 걸로 제가 퇴출을 당해서 정신병원에 있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퇴원할 때는 이미 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서 나왔었고 저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국가들을 탐색을 하면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중국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10년 되신 분들도 그거 고생하더라고요. 이제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슬림 국가에 가보니까 모스크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젊은 친구들은 힙합 듣더라고요. 씨, 재밌다 이거. 재밌네. 근데 네팔 가니까 힌두교 아이들도 힙합을 듣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힙합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나는 거의 뭐 공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성경 뭐냐면 여러분, 저는 7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랩으로 외울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 주된 미션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랩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걸 이제 제가 태국에 가요. 그러면 브라차 송라 록당니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제가 그리스로 갑니다. 그러면 오뜨가리가 피세노 세우스는 코스몬 이렇게 해요. 이걸로 여러분 그리고 청년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가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제 녹음 환경이요. 제가 장비 다 싸들고 가서 태국 시골에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꺼야 돼요. 에어컨은 고사하고요. 옆에 제 농장 같은 데서 돼지가 울면은 다시 녹음해요. 그러니까 문 다 막고 그 더운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오면 동역자들이 물어봐요. 성기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 더운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나 옛날에 10대 때 하던 거야. 저 한국에서 미리 연습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솔직히 공부 잘하게 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어떻게 책을 3권이나 썼어? 그거요? 저는요. 반성문 기술자였어요.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음악 치료를 나가는데 제가 정신병원으로 음악 치료를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두렵지 않아? 거기 어떻게 가는 거야? 제가 대답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이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책정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끈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도구로 저를 견인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유익은 말이죠. 오늘 복음을 알게 돼서 오늘과 내일이 변화된다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나야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물어봅니다. 선생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처음이자 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난다면 오늘과 내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구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까지 책정하셔서 그 시간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몇 가지 볼 텐데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이중국적자잖아요. 이중국적자인데 이 사람의 예수님을 알기 전의 직업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알기 쉽게 종교 깡패였어요. 종교 깡패라 가지고 자기랑 종교가 다르면 가서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게 쉽겠어요? 이 사람에겐 어떤 결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중국적자인데 로마 국적인 동시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조선인인 동시에 일본 사람인 거야. 옛날에 일제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지. 집에 있을 때 나는 일본어도 막 해. 그러니까 집에는 뭐 일본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일본 간부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순사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 일본 친구들이 내 조선 친구들을 때리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어린데 내 일본인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의 조선 친구들도 때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이 커가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정할 때가 왔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임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그때부터 자신을 좀 더 율법적으로 좀 더 바리새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유대인이라 취급하면서 죽이게 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거라면서 들어가게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바울이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저 바울 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을 묶은 거야. 바울을 막 묶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을 묶었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놔주세요. 제가 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우리로 치면 조선말을 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일본말 할 것 같거든. 근데 조선말 하는데 너무 구수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이런 거야. 그 일본 앞잡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뭐요? 그렇게 화내면 되는겨? 뭐 이런 식으로 그 벙찐 거죠. 저 사람이 우리말을 쓰네? 그리고 집중하게 된 거예요. 회유를 했어요. 뭐 바울이 이렇게 회유를 했겠죠. 얘들도 나쁜 애들은 아니요. 얘들은 뭐 다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나쁜 애들 어디 있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회유가 된 거야. 그런데 한 명이 웃기지 말고 대가리를 주사람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묶은 건데 이번에 진짜 폭동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사들이 다시 묶어서 회초리를 든 거야. 곤봉을 들어서 때리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진압할게 이렇게 딱 들려고 하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2장 2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내 죄가 명백하지 않은데 너 로마 시민인 나를 어떻게 좀 채찍질하려는 거야.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국주의 당시에는요, 황제의 신민을 함부로 때리면 황제의 물건을 때린 것과 같거나 황제의 자녀를 때린 것과 같죠. 그래서 사형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헬라어를 한 거죠. 로마 말을 쓴 거야. 구수하게 조선 말을 하길래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묶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워터시가 떨어졌다 못 떨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막 그냥 뭐요 그런겨? 그러지 말어. 밥 먹었어? 이러더니 갑자기 눈을 이렇게 확 딱 뜨더니 워터시가 떨어졌다 못 떨어온다.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기겁을 한 거야. 일본 신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한테 가서 물어봐요. 큰일 났습니다 천부장님. 이 사람 이거 지금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시민권자예요. 우리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드릴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두 개가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정확하게 나뉘는 건 뜻이 있고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보면 이런 얘기죠. 나는 나의 기술과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는 너의 힘으로 너의 역사를 살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의 눈에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날 때부터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것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에고데카이케 겐네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겐네마이가 뭐냐면 이쪽 헬라어로는요, 태어나다라는 뜻을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틱토라는 건데요, 이 틱토라는 것은 어머니의 배로부터 생산되었다. 두 번째, 겐네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바울이 쓰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뜻대로 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거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었다는 거죠. 크리스천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의 지난 삶과 지금과 미래가 모든 것들이 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유익은 절대로 오늘과 내일이 변화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 복음이란 것의 힘은 오늘과 내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억과 혹은 나쁜 기억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쓰시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여러분 소망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지금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가 갖는 것과 우리가 배양했던 것들, 우리가 알아냈던 것들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예배를 이와 같이 이어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일구어가는, 오늘과 내일과 과거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들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다음 세대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축복기도 제가 잠깐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욕하는 거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지구가 감기에 들었는데 우리가 바로 인간이란 숙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죄의 손길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것이다라는 거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